미안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용납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자감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여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감사요. 내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는 것도 감사요. 내가 먹고 쉬는 것도 감사요. 이 동산을 세우셔서 영혼들을 먹이게 하시는 것도 감사요. 오직 감사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먹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만이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말씀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 우리 어머니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정성을 들이는데 열심을 빌어요. 열심으로 복을 빌어요. 새벽마다 정화스러운 빌어요. 근데 그거는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왜요? 열심만 있지 응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첫 번째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합니다.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왔을 때 신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 교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교만한데 왜 자꾸 교만하니까 사모님 텔레비 안 본다고 저희가 텔레비가 없거든요. 제가 드라마 광이에요. 텔레비를 한번 보면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텔레비를 없앴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안 봐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텔레비 안 본다고 뭐 거룩하게 저기 하냐. 또 기도 많이 한다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조금 구제하고 헌신한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하고 그 순간 눈물이 막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제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만했나요? 나 안 교만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서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 모습에서 교만함이 나왔다면 그건 교만한 건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제가 사람들을 내가 기도한다고 잠재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기도한다고 자랑했나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신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봐 신목사님을 통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교만하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다윗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야 이건 아닌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먼저 뭐라 그래요? 형들이 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교만 떨어? 네가 뭔데 빨리 들어가 이러잖아요. 네? 사울왕이 보고 사울왕도 실망하는 거야. 저런 무슨 애수기가 와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저건 아니야. 사울왕도 실망을 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막 피워서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니? 칼 들고 왔니? 막대기 갖고 나 때리려고 왔니? 막 그러면서 골리앗이 비웃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디 있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아멘. 그럴 때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겸손했어요.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럴 때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받겠습니다. 겸손했어요. 다윗이 사울왕 죽일 위기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럴 때 다윗의 아들 죽이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나이다. 그러고서 안 죽여요. 그때도 겸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겸손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넘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보여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해요.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또 살인을 해요. 변명을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변명을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쳐죽일로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만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사모가 들어야 돼. 교만하면은요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다윗도 교만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쳐죽일로 당장 죽여라 그래요. 근데 나단이 말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말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살인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거꾸라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교만한 죄입니다. 나는 살인죄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기 전에 하나님 교만하다고 저를 쳐서 더 겸손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기도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내 욕심으로 구해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망해요. 또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원망해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니까 원망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때는 초년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조금 좀 잘 살으셨어요. 잘 살아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사는데 교회에서 사주는데 장로님이 조금 돈을 보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로님이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장로님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나한테 그런 권면을 해.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당장 장로 사표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가 한참 저희가 막 성령을 사모해가고 우리가 막 성령 집회하는 곳 막 성령님 역사하는 그런데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성령을 발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서 목회할까 막 그때 둘이가 막 성령으로 불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딱 그렇게 시험이 들으셔가지고 나 장로 관두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교회가 바짝 뒤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모님, 목사님 절제 좀 시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제 시킬 게 없거든요. 이거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절제를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딱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못 붙잡고 감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떠나자. 개척을 하자. 그때 딱 그냥 개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아버님 일로 어디를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인사사고를 해서 저희 차에 사람이 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이제 교도소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한 달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같이 군산에서 홍성까지 면회를 갔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제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면회를 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말씀보다 앞서갔다. 말씀보다 앞서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 마음이 여기는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떠나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까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서 제가 떠나려고 결심했던 것이 화를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줄 알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일하시면 그때 저희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저희도 사고도 안 났고 교회에 어려움도 안 당했을 텐데 저희 사고 나고 우리 장로님도 인사사고가 둘이나 났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인사사고 나서 그 장로님도 아들도 감옥 가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섰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감정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잖아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참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탁 쳤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막 화가 막 치밀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번은 도저히 못 참으니까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쳤거든요. 근데 그 길로 모세가 어땠어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가나안 땅에 너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순종하다가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하나님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빗소리를 주셨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럴 때 비가 안 와요. 사환을 보내요. 비가 안 와요. 또 보내요. 안 와요. 아무 징조가 없어요. 7번 보냅니다. 7번 보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된다. 비가 온다. 빨리 내려가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큰 것으로 야 비다 하고 막 비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은 기도하면 안 되고 빨리 주세요 그래요. 빨리 뭔가 이 성취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요. 빨리 성취가 안 되면 포기해요.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와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5학년 때부터 방황이 시작돼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싫어해요. 이 개성이 독특해서 너무 개성이 강해서 이 제도적인 학교는 싫다 이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 그래갖고 방황을 했는데 19살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이면 13살이에요. 13살부터 19살까지 6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의 자녀들을 그냥 아이들로 봐야 돼요. 인격체. 근데 교회는 자꾸 목회자의 자녀를 똑같은 목사의 반열로도 봐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아이들인데 목사의 반열로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이게 피아노를 치면 배운 거보다 그냥 걔는 은혜로 쳤어요. 배운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피아노를 하고 안 해서 자기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로 반주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꼭 지적을 해요. 예배 끝나고 사모님 피아노 틀리잖아요.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또 우리 딸이 이제 방송실을 하니까 사모님 오늘 방송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왜 틀리게 나와요? 근데 잘했을 때는 한 번도 칭찬하는 분들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딸한테 야 너 했었다 수고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것은 꼭 예배 끝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엄마 나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열심히 득심이라 목사 딸이 어디 다른 교회를 가? 이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기를 못했어요. 나 우리 교회만 다니게 한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이 아이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오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오면 다시 또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황을 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 딸을 들었으리라. 너는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 딸을 통해서 저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 딸을 부수시는 게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시는 거는 그 딸만 싸매시고 저는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자녀들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녀 위해서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뒤로는 성도들한테 자녀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내 딸이 방황
당황하니까 자녀 갖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아이도 뭔 상처가 있어서, 저 아이도 뭔 아픔이 있어서 저럴 텐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당신 기도하세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저 딸을 들었으리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서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막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데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20살 때부터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기도는요, 기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덕이 안 돼요. 왜? 저는 막 그분을 막 칭찬하고 싶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니까 칭찬하고 싶은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고 사모님 기도만 하면 뭐예요? 막 구역에서는 본의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왜 안 죽어지지?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본의 안 될까?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요.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요. 기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나는 그 신원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것이 제가 이제 만난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갔다 오면서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뭐지? 딴 세계 온 줄 알았어요. 막 이 규율도 철저하고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제가 도대체 이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건 뭘까 그랬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 먹이겠다고 그 김밥재료 막 300인분, 600인분을 싸갖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이걸 어떻게 저희는 아마 선교지 간다 그래도 이렇게 뭐 이제 공산품 뭐 애들 필수품 사가지고 가고 저희가 막 가서 막 이렇게 뭐를 밥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또 막 목사님이 밤 2, 3시까지 가서 막 김치를 담그고 막 김밥재료를 준비하고 와 이건 뭐야 내가 도대체 저 양반은 뭐지? 놀랬어요. 그리고 막 규율도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막 이 적응이 안 돼. 저 교회에서 조금 편안한 저는 복장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거든요. 이렇게 예배 시간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 이런 때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사모 초기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 집사님이 저를 많이 혼내서 그를 좀 조심을 했거든요. 할머니 집사님이 어디 사모가 슬리퍼 신고 교회 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저녁 때 이제 아이를 얻고 가니까 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무슨 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세요? 치마 입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26살, 7살. 그러니까 애기 업고 가는데 머리를 커트를 한번 딱 쳤어요. 사모가 방정맞게 커트를 쳤다고.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딱 쪽진머리처럼 그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그때는 철저했는데 이제 이 교회로 부임해서 오니까 간섭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안한 복장,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편안한 복장으로 저는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첫날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나오는데 편안한 복장으로 딱 내려왔을 때 목사님이 임 목사님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 갑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정장 입으십시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장 그냥 말씀 전할 때 입을 거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장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본이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만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본을 까먹어요. 편한 걸 좋아하다, 저도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편해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기본이 편한 건 줄 믿습니다. 기본이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느 날인가부터 기본을 벗어난 것이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본이 편한 건데, 기본이 주님 앞에서 기본이 편한 건데 우리는 기본을 무시한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편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집회를 가는데 시골교회로 집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시골교회 가는데 할머니들만 8분 계신 교회로 집회를 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된대요. 어떻게 8분 할머니를 놓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있는 거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수면바지가 따뜻하니까 그 수면바지를 좀 사갖고 와서 그 할머니들을 좀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면바지를 8벌을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들을 다 나눠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수면바지를. 그러면서 말씀을 막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듣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자기가 그 주간에 200만 원을 막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사님 구자본을 보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자본을 정확하게 200만 원을 넣으시더래요. 토요일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욕심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은 꼭 해봐야 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기도를 얼만큼 했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3일만 할지라도 누가 얼마큼 했다면 저도 3일을 해야 돼요. 제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우리도 이번 붕괴 때 그러면 저한테도 그런 10배의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10배의 기적을 한번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로 섬길까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기도 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뭘로 제가 하면 하나님 10배로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준비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마지막 날 너도 떡을 좀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벽날 떡을 냈어요. 그래서 1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 떡하고 이제 음료수를 하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럼 저한테 10배 주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10배 주십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부흥의 첫날 우리 집사가 딱 봉투를 가지고 사모님 이거 사모님 목사님 예복감이십니다. 그러고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배를 갖고 왔어요. 아멘. 정확하게 10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저한테 응답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가 그렇게 사모한 것을 응답하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바로 또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야 키보드 헌금을 네가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보태서 키보드 헌금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를 말지 뭘 또 헌금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태가지고 키보드 헌금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 보태서 키보드 헌금을 하면은 나 또 뭐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태서 키보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직장이 늦게 끝나면 대학원을 야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로 발령을 받아야 대학원을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딸 좀 본사로 좀 발령 좀 내주세요. 본사 발령을 받아야 대학원을 간다는데 본사로 발령을 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본사 발령 근데 본사 발령이 어려워요. 보니까 얘가 뭐 경력도 없고 그래서 그 분야에
뭐 재주도 없고 본사 발령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러면 좀 돈을 주셔서 직장 안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게 하든지 본사 발령을 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좀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불렀대요. 그래서 갔더니 야 너 왜 직장 그만두려고 그러냐 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못 가겠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럼 본사 발령 내주면 대학원 갈 수 있겠냐? 네. 그러면 내가 본사 발령 내줄게. 본사 와라. 그러면서 또 사장님이 이왕이 대학원 가려면 내가 기간을 줄 테니까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좋은 데를 가라. 그래야 이름 있는 대학원을 가라. 그래야 또 네가知名도가 높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서 본사 발령 냈다고 부흥회 끝나니까 바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 하나가요 참 충성한 집사가 있었어요. 이 집사가 참 충성하고 교회에다 헌신했어요. 근데 그 집사가 이제 본인은 상처라고 그러죠. 상처를 받고 한 2년 전에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나가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걸고 못 넘어져요. 그런데 사모는 걸고 넘어져요. 사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저를 안 만나니까 다른 권사를 통해서 제가 물질도 주고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몇 번을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잠잠할 줄 알았어요. 근데도 계속 다니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손 좀 봐줘. 이거를 한번 좀 불러서 혼내줘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자꾸 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축복해야지. 하나님 축복해야지요. 축복해야지. 근데 막 그 소리를 들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한 번만이라도 좀 내가 걔를 만나서 너 왜 이렇게 하니 하고 한 번만이라도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야 축복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집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소문을 들으면 또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그 권사님한테 쌀하고 김치하고 막 주면서 이거 좀 보내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여보 이왕이면 돈도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돈은 못 줘요. 네 그랬어요. 돈은 못 줘요. 지금 나도 힘든데 뭔 돈까지 또 주라고 그러고 내가 저한테 준 돈도 많은데 돈은 못 줘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닌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너 쌀 주고 김치 주는 것은 20번 용서하는 거야. 돈 주면 30번 용서하는 건데 용서해. 그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나 이건 못 줘요. 그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봉투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입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 입 좀 닫아주세요. 제가 뭔 죄가 있어요. 나 아무런 말 안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됩니까? 입 좀 닫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내가 돈 좀 보냈어. 전화가 왔어요. 정확하게 그 집사한테 준 2배로 통장에 보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냥 네가 그렇게 살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기도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랬어요. 요즘 와서 더 극성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막 문자로 협박하고 또 이제 전화로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목사님 생각했어요. 신목사님이 이랬겠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도 신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조금 띄워주려고 그럽니까? 그랬어요. 우리 집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요즘 뭐 방송에도 나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유명세를 타니까 마귀가 저희 사모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 앞에서 철저히 조심하라 그러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문자를 날려가지고 며칠 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앞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문자로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도 문자를 한번 먹여줘 봐라. 목사님이 여보 거기까지 참어. 그러면 당신은 40번 용서하는 거야. 거기까지 참어. 당신은 예수님 뒷자리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못 참겠어. 내가 이거 한 번만 먹여주고 싶어. 막 그랬더니 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참으시는 문자 오고 전화를 받으니까 막 또 막 전화에다 뭔 년 하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듣다가 막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고 그래서 하나님 돈은 아버지가 받았고 기도도 아버지가 받았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서 저거를 입을 막든지 해결을 해줘야지.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제가 그랬어.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나 쟤 아니더라도 나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나를 쳐다보고 웃어. 참 아직 어리구나. 그리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기도가 안 나오고 교회 가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만큼 교만해서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함정 미달이라서 이것까지 당해야 돼요? 내가 뭐 잡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위장병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만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의가 없어요. 속이 없는 여자예요. 속이 없어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가 없는 여자, 이제 의가 아플 일이 없는데 요즘 이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의가 없어요. 이제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낮아지고 참아져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까지 통과할 수 있냐? 너 사람까지 통과할 수 있냐? 사람을 통과해라.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인데 네가
거기다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우리 목사님 자꾸 그래요. 다투지도 말고 분내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항상 잘하는 말 하나 있어요. 내비둬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내비두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싸움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비둬 소리. 저는 그 내비둬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여보 있잖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어? 내비둬. 여보 있잖아. 누가 이렇게 했대. 내비둬. 항상 하는 말 한마디는 내비둬요. 저는 그 말이 이제 노이로제예요. 이제 내비둬 가서 당신은 내비둬. 나는 안 내비둘 거야. 막 그러면 내비둬. 항상 하시는 말씀 내비둬요. 그래서 내가 나도 좀 내비둬. 내가 막 그래서 나도 좀 내비둬.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비둘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맨날 그냥 혼내요. 그냥 하지마. 거기까지 참아. 막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번 문자는 막 이제 협박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정중하게 썼어요. 나한테 정식으로 와서 사과하고 너 돈 받아갈 생각해라.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하나님께 하신 거는 하나님한테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또 의기양해서 내가 이거는 못 참아. 그래서 문자 보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내비두지. 거기까지 참아야지. 내비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거기까지 참고 내비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 말씀을 또 떠올리시면서 그래 너 거기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너 왜 그 문자를 날려줘? 거기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또 넘어졌네요. 말씀으로 내가 거기서 나를 지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졌네요. 제가 어제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부르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감히 유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잠깐 할게요.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이 노래를 제가 잘 불러요. 이게 나훈아 노래예요. 옛날에 나온.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왜요?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으로 살 때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기도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자꾸 내가 홍해를 가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겠다는데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말씀 하나 주세요. 그냥 축복해. 나한테 뭘 원하는 게 그냥 네가 기도로 축복해. 기도로 축복해. 그가 잘 돼야 너한테 와서 해코지 안 하는 거야. 축복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자꾸 나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번만 해봐야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안 나섰어요. 병이 나섰어야 가서 보이죠. 그때 당시 병이 나서야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게 나섰다고 제사장한테 이제 인증을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섰는데 가래요. 말씀 붙잡고 가래요. 말씀 붙잡고 살래요. 그래서 10명이 가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갈 때 병이 낫은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으니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니까 응답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기도해도 내 기도로 된다고 그래요. 내 기도로. 제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교만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뭐가 교만할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그냥 기뻐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도가 체질이야. 나는 내 체질은 기도 체질이야. 밤에 잠 안 자는 체질이야. 나는 금식 체질이야.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저는 체질이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저는 밤에 잠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한 번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감사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할 수 있는 이 체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사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할 줄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체질을 하나님이 잘 주셔서 금식할 수 있는 체질 주셨고 또 저를 병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기도 체질로 체질을 바꿔준 줄만 알았어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사모님이 고만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저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간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고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것이 감사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로 감사가 열매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살 때 그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이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지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요즘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제목을 줬냐면 그저 감사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봉투에다 항상 그걸 써요.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쓰면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그저 감사만 해라. 왜요? 우리 딸이 그렇게 6년 동안 방황할 때 저는 앞이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 했는데 그 딸이 지금 다 회복돼서 직장생활 잘하고 대학원 잘 다니고 그리고서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참고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그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좀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화날 때가 참 많잖아요. 건드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막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그저 감사만 해라. 그저 감사만 해라. 그 다른 기도 제목을 안 주시고 그것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저 감사만 해라. 제가 노트에다도 맨날 써. 그저 감사만 해라. 그저 감사만 해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집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니까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베푸는 은혜 나는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상대방은 피를 짜내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 앞에 감사했듯이 감사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해요. 남들도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 기도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기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